열왕기 하로 들어가면, 자, 이 열왕기 하는 남북 왕국의 충돌 과정과 포록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왕국도 이들이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범죄함으로 결국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건 성경의 요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요 순서대로 이제 나와 있는데, 바로 북왕국은 이렇게 까맣게 표시했고, 남왕국은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했고요. 예. 그리고 선한왕은 이렇게 요아스라든지 아마시아라든지 아사랴라든지 요담이라든지 이런 선한왕들 이렇게 표시했고, 반란을 일으켜서 했던 왕들은 바로 살롬, 문하햄,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형제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그런 경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습, 남왕국은 전부 다 반란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세습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 표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아시아. 아시아는 보면 북왕국에도 아시아가 있었고 남왕국에도 아시아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그 왕들의 이름을 쭉 외워서 머릿속에 있지 않냐면 막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여호람 이름을 같이 공유했잖아요. 같은 시기에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북쪽 왕인지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 남쪽 왕인지 막 헷갈리면서, 이거 심지어 왕 이름뿐만 아니라 선자 이름까지도 어떨 때 막 같이 이렇게 가니까 막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왕 이름을 아까 그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좀 머릿속에 익혀놓으면, 아, 어느 왕 다음엔 어느 왕이 나오지. 근데 그 북쪽에 어느 왕이 죽었을 때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죽었을 때 남쪽에 어느 왕이 이렇게 활동했다.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려질 때 열왕기상을 읽을 때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선자 노릇하면서 이제 많은 기적을 베푸게 돼요. 그래서 2장에서 열왕기하 2장에서 8장까지는 이 엘리사 선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1개의 기적과 3개의 예언이 나오죠. 물건을 고치고 암콤의 저주가 있고요. 이스라엘과 모압 전쟁, 그리고 생도 아내와 기름병 기적, 수렘 여인 아들의 기적, 사망의 독을 제거한 기적, 보리떡 채소 기적,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적, 게하시에게만 문둥병 이적,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 아람군 작전을 간파하는 그런 이적, 예언은 3가지 예언이 나오죠. 사마리아 성의 회복을 예언하고, 수렘 여인에게 기근을 예언하고, 아람왕과 하사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어서 이제 계속 이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병행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택해서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9장 10장에 나오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예후 하면서 다음 옆에서 28 하면서 하니까 예후를 아주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달랴는 바로 아합의 딸이 남쪽으로 시집 와서 그가
남편과 아들이 죽자마자 바로 왕위를 자기가 가로채 갖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모두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살려주시고, 이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아달랴를 처형하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한번 보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고 이제 저 남유다 아까 이제 18대 왕이 배가 됐기 때문에 몇 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오후 8시니까 24시간으로 따지면 20시까지 20년 동안 베가가 통치할 때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호세아가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8시까지 하지 않고 몇 시까지 했어요? 9시까지. 9년. 그래서 호세아가 9년 동안 통치할 때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17장에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그 멸망 원인이 바로 19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북유왕국이 여기까지예요. 북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요.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18장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남유다 이야기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의 13대 왕 기야를 넣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힘이 되니까 뭐라고 하면서 올라가요? 아이구. 우리가 몇 년이요? 29년 통치했죠. 히스기야가 29년 통치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개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리고 산당과 주상 목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병과 생명 연장을 위한 기도를 바로 20장에 나오죠. 그 유명한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생명이 연장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차라리 생명을 연장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이 선한 왕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 모시기 좋은 왕으로, 그가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왕으로 끝났을 텐데, 생명 연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 히스기야에서 아주 못된 이런 아들이 태어나죠. 므낫세. 아몬 마찬가지로 악행을 하고요. 요시야가 바로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이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때, 요시야, 여기서 보니까 시야가 좋았죠? 그래서 뭐까지 보였어요? 31년, 31때까지 보였죠? 그 다음에 3개월, 11년, 3개월, 11년이라고 그랬죠. 자, 3개월, 여호아스, 못된 지다가. 그리고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게 되고, 여호야긴 때 바로 바벨론이 2차 침공하고. 근데 여기 이 표시 보세요. 전부 다 악행을 저지르는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들은 결국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심판과 회복이었어요. 심판과 회복.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의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결국 이들도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뒤에 나오는 17권의 선지서를 보면 어느 왕 때, 남쪽의 남유다의 어느 왕 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배경 속에서 이 선지자들 어느 왕 때 그 왕이 행한 그 기록을 보면서 이 선지서를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남유다는 315년 동안 20명의 왕, 북왕국은 210년 동안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져 가고 여긴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왕조, 새로운 왕조들이 계속 세워지게 되고 여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 나오고 예. 저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엘리야, 엘리사가 있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있고요. 그리고 오바댜 이 선지자들이 여기 이제 쭉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이건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들을 찾아서 예, 왜 멸망했는가 한번 보시고요. 이건 제가 표로 이 하마엘 성경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 표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왕국 분열의 원인이 여기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거짓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 예, 그리고 아하스 하면서 이런 왕조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표를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16대 요시아로부터 해서 17, 18, 19, 20대 왕까지 쭉 예, 이 왕들 16대 요시아가 있고요. 17대 여호아스. 근데 이제 그리고 18대 여호야김 첫째 아들이었고 여기가 이제 바로 둘째 아들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시아는 애굽에 이제 살해당합니다. 애굽에 살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대 왕 여호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18대 왕은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바로 애굽에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표를 좀 잘 보시고 바로 그 다음에 19대 왕 여호야김은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아주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혀를 뚫어가지고 쇠사슬로 뚫어갖고 이렇게 하면서 쇠사슬을 당기면 이렇게 딱 쳐다볼 수밖에 없도록 아주 눈알이 뽑히고요. 비참 모습으로 잡혀가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애굽과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신하들도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애굽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강대국 부강하는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바벨론 편에 서도록 하는데 바로 오랫동안 이 애굽의 편에 섰던 그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전쟁에서 애굽에게 승리하면서 바벨론이 등극할 때 이제 애굽에 섰던 이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선자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심판을 외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아모스는 사회의 정의가 서지 않는 나라와 도덕성이 없는 종교에 대해서 심판을 외쳤고, 북이스라엘의 말기는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이며 혼란의 시대였고요. 이때 사랑의 선지자라 불리는 호세아는 사마리아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예언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